예,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먼저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이 시간에 아버지 마태복음을 묵상할 텐데 주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항상 그렇듯이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정희 집사님, 윤영 집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부르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5분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저 먼저 잠깐 나누자면, 저는 이제 그 가산 디스턴지 역에서 며칠 전에 그 도시 묵상 모임 했었는데, 그때 시편 22편 말씀하고 이제 신의 우상만 저희 하던 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46절에 엘리알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제 그 원래가 시편의 22편 1절 말씀하고 그거 인용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홀로 고난의 대속의 고난을 지시고 가시는 것을 이제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같이 그때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라서 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계속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본문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7절에 어떤 이들이 거기서 떤 자들은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라고 하고,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는 이제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버리시는 나이까라는 뜻을 가지는 라마 사막다니를 말씀하신 거 듣고 말했고,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런 반응을 했고,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다 그 섰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뺀 나머지 모두가 여기서 영어를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뺀 나머지 전부가 다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마지막 50절에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굴복했다고 약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뭘까,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께 또 버림받고 또 이런 죄인들에게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큰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또 불구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버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떠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화요일날 묵상 모임 했을 때는 제가 예수님 모습을 보고 제가 저를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 모습 보면서 좀 제가 좀 혼자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이런 저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서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 그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외면하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라 보자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반응까지, 이렇게 자기들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면서 제 삶에 너무 매몰돼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도하심 놓치고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 죄인들이 뭔가 이 사람들은 메시아나 이렇게 구약에서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조상들이 갖고 있던 사람,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님의 메시아일 것을 기대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런 거를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대로 보내시는 그 뜻대로 다 이루시고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그 모습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저도 제 삶 속에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그런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뜻까지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큰
뜻을 고난을 겪으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이렇게 그런 것을 저를 빗대서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그런 죄인의 모습이 더 와닿고 저도 예수님의 뜻을 더 알고 뭔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정 목사님. 46절 들어갈게요. 나야님, 나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약간 맞도 말도 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왜 날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는 믿음 없는 고백의 얘기인가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고난받아서 이렇게 저주받아 하나님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생각 다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제 삶에서도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 괴로울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또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거는 그 정오예요. 12시. 제일 밝은 12시. 그 시간에 이제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두움이 이제 덮였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였나?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 저희는 지금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랑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지금 읽는데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이제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이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었잖아요.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냥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고. 개역 개정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밤 12시가 될 즈음에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완전 깊은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기록이 돼 있고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6시라는 기준이 이제 12시인데 이때 어두움이 온 땅에 덮였다. 이게 약간 좀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말씀 읽는데 이렇게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뜻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게 그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됐고요. 46절에 이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셨던 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라는 게 예, 이게 느껴지고 저는 오늘 퇴근하면서 올 때 그냥 마음이 조금 편안했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했던 거는 너무 편안해서 마음이 평안해서 좋긴 한데 순간 제 입에서 드리는 기도는 너무 편안해서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거는 너무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감사가 정말 끊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정말 함께 계셔 달라는 기도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도 정말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그게 예수님이 정말 마음 너무너무 힘든 거셨구나.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네, 일단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인스님 오셨는데 저희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그때 저희 가사는 여기서 했던 시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묵상했거든요. 한번 읽으시고 계시면 27장이요? 27장이요.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이요. 한번 읽고 있다가 한 5분 뒤에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시편 27. 네. 시편. 시편 아니고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돌아갈 테니까 한 3, 4분 뒤에 간단히 보시고 그냥 나눠주세요. 네. 네. 저는 한 번 더 나누자면 아까 은영 지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던 해서 출애굽기 10장에서 11장 말씀의 거기랑 이제 연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흑암의 재앙, 흑암이 막 온 사방에 다 있었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만 딱 고센 땅만 빛이 가리켰다고 그 부분을 연상했다고 했나 아무튼 그 부분을 인용했다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빛이란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 생각에 제가 묵상하기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온 땅이 너무 칠흑같이 임하고 3시간 제6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자정부터 제9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둠이 아주 온장에 흑암이 임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큰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그 뜻을 온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갚으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빛이시라고 생명이고 빛이시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죄인들의 이런 반응들 46절, 47절, 48절 49절 이런 사람들 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그 빛을 대할 때, 그 어둠과 빛을 대할 때, 그 모습들이 각각 다르고 이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주님만 아시는 그 주님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이렇게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주님께서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혼자 있다는 생각, 혼자서 많이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어디서든 제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혼자 있을 때 너무 많이 힘들고 막 내가 고통을 다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렇게 보내심 받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영을 떠나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시면서 외면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 사랑은 항상 이렇게 꼭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꼭 이렇게 부활절 이럴 때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렇게 칭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 그거를 갖다가 매 순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삶에 매몰돼서 이렇게 살까 내 죄인된 모습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까 이렇게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정수사님이나 윤영사님 혹시 또 한 번 더 얘기하실 거 없을까요? 없으시면은 효린사님 나눠주실까요? 27장 45절에서 50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4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고 근데 그냥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거를 오늘 주셨다고 오늘 어떤 목사님 간증에서 본인이 이제 불교 신자고 뭐 이랬는데 회심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양심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 정말 은혜라고 그런 걸 들었었는데 49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주신 어쩌면 그 양심이 작은 반응으로 긴가민가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49절에 그 말씀이 제가 저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어려울 때나 그럴 때 기도할 때 저의 어떤 일과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태도로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보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나, 나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 저한테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고 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어쩌면 되게 분명하지 않고 이런 태도로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뭘 하시는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두고 보자. 내가 믿으려 하는 예수님과 내가 찾으려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네. 그 믿음에 저를 이렇게 던지거나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뒤에 내 반응을 결정해 보자.' 이런 태도가 저한테 있지 않나. 예 그래서 49 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좀 제 마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저의 태도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나누실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은영 지사님 혹시 맞춤 기도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피값으로 산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주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의 자녀에 대한 삶인지 주님 날마다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새 생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